자,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연락이 있으니까.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세대명 축제가 진행되는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히 굉장히 유명하시고 복음이 있으신 뜨거우신 우리 또 박강식 선교사님 모시고 또 말씀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연주도 듣고 할 건데 많이 박수 치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겠으면 기쁘게 웃으시고 박수 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개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고요. 몇 가지 광고만 해드릴 건데 저희가 주일학교가 5명 정도, 6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데 그래도 아이들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한 10분 정도까지는 조금 시작하고 한 10분, 5분에서 10분 정도는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애들이 엄청 뛰거든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쁘게 그냥 조금만 참아주시면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끝나면 혹시나 차 가져오신 분들은 그 저쪽 옆에 주차증이 있거든요. 2시간짜리 있고 1시간짜리 있는데 그냥 넉넉히 2시간짜리 가져가시면 하고 가시면 진짜 잘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강성 선생님 소개해드리면 영상 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our session today has been with Kwanchik Pak, and he's a wonderful saxophone player, extremely good as anyone I've worked with in America or anywhere. Deep grooves and lots of great melodies. He is a wonderful player, very talented, as good as anybody I've ever worked with, and I've worked with a lot of great horn players. 네, 반갑습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입니다. 네, 여러분이 제 얼굴 이름 혹시 모르셨을 수 있어도 연주는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보면 중간에 광고 나오잖아요. 그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는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입니다. 예전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메리츠증권, KT 이런 광고에 나오는 색소폰 소리 대부분 다 제가 녹음한 소리고요. 무슨 여기저기 공기관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음악들, 경마장에서도 나온다고 하고요. 하여튼 제가 만든 음악들이 여러 가지 이런 곳에서 계속 쓰이고 있어서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원로 가수죠. 예전에 아이돌이었는데 이효리 이런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그런 일들 해서 이제 같이 공연하고 방송하고 하는 일 했다가 지금은 제가 뜻을 정해서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지금은 하지 않고요. 저희 멤버들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멘토링을 하고 있고 BTS 아시죠? BTS 연주 편곡 저희 팀에서 하고 있어요. 복면가왕이나 불후의 명곡 이런 연주하는 거, 편곡하는 거 또 저희 멤버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아실만한 곡부터 이렇게 잘 모르는 곡도 있지만 들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공연을 다니기 때문에 어떤 곡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곡이 나온다 할지라도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저는 1년에 한 20개국 정도씩 다니면서 전쟁, 재난, 분쟁 지역들도 다니고 그 나라들, 국가 행사들, 예를 들어 어느 나라의 예를 들어 튀르키예 건국 94주년 이런 행사들 이런 데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국가 행사에도 참여하고 유엔에서도 공연했었고 이제 청와대에서도 공연하고 이렇게 여러 곳을 이제 다니면서 공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삶도 좀 나누고 또 강의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곡은 여러분이 아실만한 곡 준비했는데 이 가을에 이 10월에 아주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준비했는데 원래는 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이 봄을 향한 세레나데예요. 세레나데가 뭐죠?
사랑의 노래 뭐 그런 거잖아요. 봄을 향한 사랑 노래 뭐 그런 거거든요. 원곡은 봄을 향한 세레나데고 이거를 아일랜드 가수가 여자 가수가 불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불렀을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그 연주 팀이 그 음악을 연주곡으로 내면서 그게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만 가을에 불려요. 한국에서만 10월에 어느 같은 날에 제목을 붙이고 가사를 붙여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 뒷 배경에 뭐가 있냐면 성악가 김동규 씨가 개인사의 어려움 때문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1년을 집 밖을 안 나왔대요. 그 당시 이제 라디오 진행하던 김기덕이라는 분이 다시 나와서 활동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뭔가 괜찮은 곡을 들고 나와서 한번 재기를 해보자. 그래서 가지고 나온 곡이 이 시크릿 가든의 봄을 향한 세레나데인데 가사를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고 해서 붙여서 나온 거죠. 이 곡 덕분에 골방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그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도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곡. 한국에서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곡이 됐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려드릴게요.
나오셨나요? 아, 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좀 전까지도 되게 무시한 표정이었는데 네, 표정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음악이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예술의 최고의 경지, 가장 그 높은 예술은 어떤 예술일까? 그래서 뭐 조각도 있고 행위예술도 있고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술가들이 입을 모아서 최고의 예술의 가장 높은 꼭대기는 음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이 음악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 음악만큼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예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음악이 독단적으로만 쓰여도 괜찮지만 이 음악이 다른 장르하고 섞였을 때 또 다른 장르들도 힘을 얻어요. 춤도 여러분 음악 없이 춤추는 거 보셨습니까? 이러면서 숨소리만 나거든요. 네, 그런 상태의 춤은 흥도 하나도 안 나는데 음악이 붙으면 춤도 살아나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연극도 마찬가지고요. 이 음악이 붙으면 기존의 다른 예술들도 더 빛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이 참 힘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곳을 다니면서 음악의 힘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이 첫 시간에 이 따뜻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네, 지금 들려드릴 곡은 나의 슬픔을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원래 저희 팀이 제가 이제 그 세상에서 이렇게 열심히 음악하다가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음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겠다 해서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렇게 그 일을 하다 보니 음악 잘하던 친구들이 아니 왜 저 형이 왜 저 친구가 거기 가봤자 돈도 못 버는 일인데 왜 저런 데 자꾸 다니면서 연주를 할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일본의 쓰나미 피해 지역들을 계속 다닌다든지 그러면 뭐 조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이 명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돈 써가면서 저런 일을 하는데 도대체 제가 왜 저런 일을 할까? 저 형이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래서 주변에 음악 잘하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제가 그러면 궁금하면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정말로 그 쓰나미 피해 지역들 다니면서 그 힘들어하던 사람들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음악 선교사로 일본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튀르키예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 들어가서 음악 선교사로 사는 동료 후배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나만 이 일을 하면서 나만 고생할 수 없다.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그렇게 음악 선교사를 제가 추천하고요. 그렇게 훈련받고 음악 선교사로 사는 사람들도 사실 많아졌습니다. 이 곡을 연주하기 전에 이 말씀드린 건 저희가 일본의 쓰나미 피해 지역들 다니다가 저희 좋은 멤버들,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그 아시아 탑이에요. 여러분 아시아 탑, 세계 탑 그 가수들도 한국에 있지만 아시아 탑 연주자들이 한국에 있는 거 아세요? 드러머도 그 이제 심벌 그 드럼 심벌 그러면 뭐 질지언 이런 유명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 심벌의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 심벌을 대표할 만한 아티스트 그러면 몇 명의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에요. 아시아인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인이 선정돼서 이제 보스턴 본사에 가서 그 친구가 연주한 영상이 광고로 나와서 전 세계 드러머들이 그런 그 연주회를 듣고 그 악기들을 구매하거든요. 그런 멤버들이 저희 멤버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쓰나미 피해 지역들 이렇게 도우면서 공연을 하는데 미국에서 저희 팀을 초청을 해서 공연하고 싶다고. 근데 저희 팀 개인은 다 유명한 거 알겠는데 그 팀이 같이 공연한 영상이 없냐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영상이랄 게 딱 그 쓰나미 피해 지역들 가설주택들 다니면서 조그만 데서 한 요 정도 인원들 그 정도 모인 데서 공연한 게 다거든요. 근데 그걸 어디 뭐 1600석짜리 공연장에 그 홍보한 영상으로 쓰겠습니까? 더 폼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냥 모여가지고 야 영상 하나 찍자 스튜디오로 모여. 그래서 스튜디오에 저희가 막 모여가지고 라이브로 연출을 했어요. 그걸 편집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제 뭐 몇백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뭐 페이스북에서도 한 100만 명, 뭐 인스타에서도 한 100만 명, 뭐 또 유튜브에서도 몇백만 명 이렇게 보고 그래서 갑자기 그 영상이 좀 알려졌어요. 원곡자보다 조회수가 더 높은 원곡자의
곡보다 조이스가 더 높은 게 저희 팀의 연주곡이긴 한데요. 이 곡의 내용은 나의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셔서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기쁨의 춤을 추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시간이 되면 좀 이따 나누도록 하고요. 네, 아주 기쁘고 밝은 곡입니다. 이 곡을 듣고 여러분의 어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나의 슬픔을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보다 더 표정이 밝아지네요. 네, 나의 슬픔을 들으셨습니다. 이 곡 혹시 들으시고 슬픈 부분이 있었다면 네, 다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형통이란 뜻 아시죠? 사전 찾아보면 뭐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상태 뭐 그런 걸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형통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형통한 자는 한 번 나옵니다. 형통한 자는 한 번 나와요. 그 형통한 자를 누구한테 하셨냐면 요셉이라는 사람한테 쓰셨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한테 되게 미움을 받아요. 아빠의 사랑을 받은 그 요셉이 버릇없다고 형들이 좀 요셉을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다가 자 죽이는 건 좀 너무 심하니까 우리 갖다 팔아버리자. 그래서 가서 노예로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집트에 팔려나가요. 그래서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노예로 팔려나갔을 때 요셉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밑에 그런 총리가 아니고 인간계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예요. 제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긴 한데 왕 밑에 일본도 보면 왕 밑에 바로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밑에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 이제 대통령 같은 자리인 거죠. 그 대통령 같은 자리에 요셉이 앉았을 때 그에게 형통한 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때 형통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너 내가 함께하는 거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사람들도 보게 될 거야. 이제 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도 많고 그냥 평온한 상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형통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가 형통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다 형통한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즐겁습니다.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우리 인생 영원하지 않잖아요. 100년 살잖아요. 이 100년 사는 인생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 짧은 인생 아름답게 행복하게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얘기 또 시간 되면 좀 나누고요. 이 악기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색소폰이에요. 여러분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아시죠? 바이올린 그것도 뭐 수십억 하는 바이올린인데 바이올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백 대부분 이탈리아 거잖아요. 색소폰을 가장 잘 만드는 장인들이 또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계 최고의 연주자를 가끔 뽑아요. 그동안은 주로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이 뽑혔는데 150여 년 역사상 최초로 동양인이 뽑혔어요. 그 동양인이 지금 세운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와.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분들의 뜻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세계적인 뭐 뛰어난 연주자들 많고 아까 영상에 봤던 그 색소폰 연주자도 제가 좋아하는 연주자이기도 해요. 한국에 같이 공연하러 오겠다고 하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같이 공연 못 해가지고 몇 번 이제 연락이 오셨었어요. 같이 연주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못했는데 제가 오히려 이제 좋아하는 존경하는 연주자가 있을 만큼 물론 세계적인 연주자 많은데 그 이태리 장인들은 어쨌든 저를 그렇게 뽑아주셨어요. 그분들이 제 음색을 연구를 하셨고요. 2년 정도를 연구하셔서 개발해 만든 악기가 이 악기예요. 저의 그전에 쓰던 악기도 참 좋은 악기였는데 그 악기에도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음은 어떻게, 고음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악기가 이 악기예요. 그래서 부위별로 재질이 다릅니다. 네, 동, 은, 금 이렇게 다 있어요. 금은동이 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싶은데 있어요. 금은동이 다 있네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주신 악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악기 제작이 다 됐으니 이탈리아로 올 수 있겠냐. 마지막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 작업에는 당신이 꼭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요. 제 손가락 크기 모양에 맞춰서 100% 수제로 제작된 악기입니다. 그 옆에 제 이름 사인이 이렇게 옆에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하는데 요 마우스피스는 가장 잘 만드는 장인이 또 미국에 있어요. 디오웨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 올 때마다 저를 찾아오셨었어요. 자기가 만든 마우스피스를 제가 꼭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몇 번을 시도했는데 못 만들어냈어요. 제가 성격은 되게 털털한데요. 음색은 되게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가 공이 바람이 좀 빠졌든 안 빠졌든 상관 안 하면 그게 프로 선수입니까? 아주 민감해야지 프로 선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음색이 있어서 아주 민감한데 근데 이제 그분이 못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포기했는데 일본에서 유학하고 온 한국인 장인이 그분이 한 1년 반 만에 만들어냈어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제 한국 이름이 박광식이고 외국 이름이 광식박이거든요. 제 외국 이름 이니셜 따서 GSP 블루라고 해서 이렇게 제 이름으로 된 악기와 제 이름으로 된 마우스피스 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렇게 어쨌든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이 곡을 쓴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존 뉴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예전에 흑인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정말로 갑작스러운 그 기적적인 놀라운 상황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모든 죄를 회개하고 쓴 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 고백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했어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손 한번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 뒷주소 하면 다 나옵니다. 처음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거든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싫어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모습이 동일하지 않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되게 착한데요.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걸 제가 보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싫어했어요. 정말 가식적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해는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같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는 엄마 아빠 없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학교에서 쓰던 막 이렇게 거친 말투 막 욕도 섞어서 쓰고 그랬으면 집에서는 안 하지만 학교에서는 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 엄마 아빠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밖에도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신데 교회에서만 척한데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내가 증명해 보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 가서 신학책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그리고 신학책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때 인생 꼬여가지고 이렇게 선교사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자였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나는 한번 그럼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럼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사실 좀 어렵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말씀대로 사는 게 고난이지만 고난이 유익하다는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아주 쉽다고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많다고 보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이 상황에는 저 상황에는 이렇게 그 맞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가서 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여기서 안 끝나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진짜 쉬는 게 뭔지 알아? 나한테 오라고 해서 쉬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진짜 쉬는 게 뭐냐면 멍에와 짐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멍에가 뭐죠? 소나 말 따위의 짐승에게 짐 실을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가 아니고 소나 말이면 사람이 곁에 둘 수 있는 일을 시킬 수 있는 힘 좋은 동물이에요. 가장 힘 좋은 동물들 그 애들이 질 수 있는 도구를 우리 보고 지고 거기다 짐까지 얹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을 지고 따라오는 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고. 그걸 지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한테 와. 그럼 쉬면 끝? 이게 아니고요. 멍에와 짐을 져야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이렇게 공연들을 다니다 보니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만한 돈 많은 분들이 대체로 행복해 보이죠. 속내를 들어보면요 다들 불행하세요.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불행한지 몰라요. 한 번은 이제 미국의 어떤 그 돈 많은 분이요 집에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를 인공 호수를 팠대요. 요트 띄우려고. 그럼 요트가 바다에 있어야지 그 호수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스포츠카, 슈퍼카 이런 게 자기한테 자랑이 아니에요. 뭐 10억짜리, 20억짜리는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면 요트는 100억, 1000억 되거든요. 그 요트 사려고 바다에 이미 띄워놨는데 그 바다에 띄워놓은 요트는 요트 관리하는 사람이 맨날 타요. 자기는 바다를 못 가요. 자기 집은 그 서울 그 미국 내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트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타거든요. 그 요트에서 자기 가족끼리 파티도 하고 맨날 요트 타는 사람은 그 요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트를 냅두면은 고장 나거든요. 계속 띄워야 되고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트 관리하는 사람은 돈 받아가면서 그 요트를 타고 놀고 있고요. 정작 자기는 그거 사놓고 남 좋은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왜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상담하고 싶다고 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르신이 무슨 저한테 상담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행복해 보이셔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분 집에서 머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 정문에서 현관문까지 차 타고 한참 가거든요. 다 자기 집이에요. 그 실탄 장전한 그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감시 카메라도 엄청 많고요. 감시 카메라만 보는 CCTV 방이 따로 있어서 그것만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영화 보면 왜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카메라 막 가리고 그런데 그 CCTV 보는 사람은 왜 맥주 마시면서 그 과자 먹으면서 야구 보고 있고 막 안 보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방이 그 집에 있어요. 뭐예요?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딸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딸하고 관계 안 좋은 걸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아들밖에 없는데 딸을 모르는데.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딸한테 뭘 잘못하셨습니까? 뭐 예를 들어 어릴 때 좀 애를 무섭게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긴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대요. 지금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아이가 납치될 수 있잖아요.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호원을 2명을 붙여놨대요. 거기서 틀린 거예요. 이 딸이 그날 이제 19살, 미국 나이로 19살이니까 대학생이거든요. 그럼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막 손도 잡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디 클럽도 가고 싶고. 근데 경호원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쫓아다녀요. 그러니 어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민은 나는 왜 하필이면 부잣집에 태어나서 나는 자유가 없나? 이러고 살림이. 나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진 사람들은요, 주식 해보시는 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하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손해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하잖아요. 가진 사람들은 가질수록 더 힘들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그래서 엔돌핀, 도파민 등의 반응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행복해지는가 봤더니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않는데요. 가지는 순간에 성취도는 순간 높아지지만 행복 지수는 계속 낮아진다는 거예요. 불안함만 더 커지고요. 더 가져야 된다는 열망만 더 커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뭐 다 일일이 예를 들 필요 없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돈 가장 많으셨던 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 돈 때문에 감옥 가셨죠.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감옥 갔죠. 예전에 뭐 정몽 누구죠? 하여튼 그분 자기가 일하던 회사에서 뛰어내리셨죠. 그리고 뭐 S그룹의 회장님 그 딸 둘 다 뭐 목 달고 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독일의 뭐 몇 대 재벌, 우리나라의 뭐 옛날 넥슨그룹 회장 이런 분들 다 스스로 목숨 끊으셨어요.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정말로 돈 많이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뭘 찾아냈냐면 돈을 어디 쓰는가에 따라서 달려 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 그때는 만족이 안 된대요. 그냥 내가 갖고 싶었던 걸 가졌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행복해지는지를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더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그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뭐 제가 뭐 생물 시간 아니니까 뭐 엔돌핀 도파민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논문도 나와 있고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 그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진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고 하고 값없이 꿔주라고 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고 계속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게 결국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안티 기독교인이었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고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너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너 진짜 천국 사모하는 거 맞아? 너 돈 더 사모하잖아. 너 많이 가졌잖아. 너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제가 그 대목에서 저는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결정을 하고요.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집안이 되게 가난했어요. 아주 가난했고요. 원래는 잘 나갔던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막 유학하시고 아버지도 뭐 옛날에 육군사관학교 수석, 저희 형 서울대 수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문과인데 뭐 20점 깎아가지고 막 의대 들어가고 이런 저희 집안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저희 아버지가 차기 대통령감으로도 이렇게 거론될 만큼 옛날에 군인들이 대통령 다 해먹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아버지 밑에 있던 장교가 아버지 허락 없이 부대차를 끌고 나가서 사망사고를 했어요. 군복을 벗으셔야 됐죠.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바둑 두시다가 처음에 커피 내기, 밥 내기 하시다가 집 내기, 땅 내기 뭐 땅따먹기 열심히 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사회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무허가 건물에서 살게 됩니다. 화장실도 없고 저 어릴 때 그래서 화장실 없는 집에서 계속 살았어요. 안 씻고 자고 이런 거 기본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왜 전철역 화장실이 저희 화장실이었고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밖에 비가 오면 집에도 비가 오고 밖에 바람 불면 집에도 바람이 불고 주위 바퀴벌레 같이 살고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뭐 어려움 겪으셨던 어르신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래 중에는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기도 많이 울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시절들을 보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재산을 팔아서 남을 죽이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약속했는데 양심에서 계속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음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음악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음악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근데 선생님이 예체능계로 안 바꿔주셨어요. 제가 예체능계로 바꿔달라고 음악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바꿔주셨어요. 선생님들은 왜 학생이 좋은 학교 갈수록 자기 실적이 좋잖아요. 고3 담임들은. 그래서 안 해주셨어요. 결국은 제가 대학을 안 가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혼자 음악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20살 돼서 음악을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좀 빨리 늘었어요. 아주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악기 배운 지, 색소폰 배운 지 3개월 만에 콘서트도 하고 6개월 됐을 때 해군군악대 오디션 봐서 전체 수석으로 붙었어요. 거기 뭐 차이콥스키 음대, 뭐 서울대 음대, 예술종합학교 다 있었는데 그 수년 동안 해온 친구들을 이기고 6개월 한 친구가 이제 전체 수석을 한 거죠. 그리고 군대 들어가서 아직 악기한 지 2년도 채 안 된 이제 상병 때 휴가 나와서 그때 최고의 아이돌 핑클, 잭스키스, 디바 이런 가수들 이제 방송 활동 같이 하고 들어오고 이걸 이제 하게 됩니다. 빠른 시간에 악기도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 빚을 다 갚고요. 이제 재산 팔아서 남주면 되잖아요. 결혼하면서 또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았는데 앨범 낸다고 또 빚을 졌어요. 이러다가 한 푼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의 수익금을 전액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수익금은 본전 이후부터가 수익금인데 앨범 내서 본전 찾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이러다가 한 푼도 못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본전도 찾지 않고 주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앨범이 잘 팔릴 줄 알았으면 이 수익금의 일부를 드리겠다 그랬었는데 안 팔릴 줄 알고 전부 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이제 대박이 난 거죠.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에서 팔린 모든 연주 앨범, 재즈 앨범을 통틀어서 음반을 가장 많이 파신 분이 이루마 씨고요. 그 다음이 저라고 들었어요. 아, 이루마 씨는 아세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앨범이 많이 팔렸어요. 그 앨범의 수익금으로 아프리카 옴을 파는 일을 먼저 시작했어요. 당시 만불 1,100만 원이었는데 그걸로 3,000명 살리게 된다는 거. 너무 기뻤어요. 돈 1,000만 원으로 사람 한 명 살리기 쉽지 않은데 3,000명까지 살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거 음을 계속 하자. 뭐 아내한테 얘기했죠. 혹시 우리 이 앨범 팔리는 것만 기다리지 말고 혹시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적금 통장이 4개 있대요. 그 적금 통장 3개만 팔자. 하나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 남겨놓고 3개만 팔자 그랬더니 아내가 4개를 다 팔았어요. 네, 저도 미쳤지만 저희 아내 같이 미쳐가지고 사람 3,000명씩 살려놓고 나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재산 다 팔고 결혼식 때 꼈던 반지부터 모든 폐물들 다 팔고 그리고 이제 남들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대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인도나 제3국가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탈북자 돕고 노인들 돕고 장애인들 돕고 국내외 가난한 선교사 돕고 돕다 보니까 도와야 될 곳은 너무 많이 보이고 돈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대출도 받고 보험도 약하고 뭐 이제 나중에 카드 돌려막기도 해요. 카드 돌려막기 별거 없거든요. 옛날에 부모님 빚 갚을 때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여기서 빼서 저기 갖고 저 카드에서 빼서 그 다음 달 저기 갖고 그 다음 달 저 카드에서 빼서 이 카드 갚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 많이 썼다고 한도가 올라가요. 그럼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빚지고 더 많이 갚고 더 많이 빌리고 한도 더 올라가면 더 많이 빚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제까지 빚지만큼 있을 때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되고 근데 주님이 안 오셔서 갚았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남을 위해서 빚졌던 건 지금은 다 갚았어요. 저희 가정을 위한 빚만 있어요. 우리 다 빚 있잖아요. 우리 다 빚의 자녀잖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뭐 연 매출 5조인 분도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이고 미국 200대 재벌이고 그런 분인데 연 매출이 5조씩 되는데 그분도 빚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애플도 자기 자산만큼 빚이 있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주식을 안 해서 모르지만 주식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어쨌든 그럴 때 세금 덜 내려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돈이 많은 분들 빚 많더라고. 저도 그래서 저희 집에 뭐 그까짓 거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제가 힘들어서 그 일을 그만뒀을까요? 아니요. 왜 계속했을까요? 그 기쁨과 감격이 저희 삶에 넘치는 거예요. 저희 가정 안에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럴 줄 몰랐어요. 그냥 약속은 했고 앨범 수익금 다 드리기로 약속은 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프리카 옥을 하나 파는 바람에 사람 살려본 바람에 그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됐던 거죠. 이거는 정말로 저는 자랑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랑이라고 여겼으면 말도 안 꺼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뭐 이게 제가 드러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의로운 마음에서 이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약속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가 이게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고서 여기다 돈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뭐 어디 캠핑 간다고 돈 쓰고 이런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쓰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그냥 좋아서 돈 쓰는 거예요. 좋아서 돈 쓰는 영역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저 좋아서 쓰는 거예요. 저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남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고 행복해진다라는 그 과학자들의 이론을 저는 정말로 신뢰해요. 왜냐면 제가 이미 그 얘기를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전부터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남들 돕다가 밥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죠. 남들 돕다가 잠 못 자면 그까짓 거 좀 안 자면 되죠. 인생 뭐 있습니까? 기껏 살아봤자 100년인데 100년 동안 말씀대로 살고 남들 돕다가 밥 좀 못 먹으면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고 열심히 그렇게 남들 돕다가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 주님 만날 때 당당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서 반가워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뵙기에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 주님 딱 만났는데 가지도 못하고 쭈뼛쭈뼛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날 내 인생이 마무리되고 천국 가서 주님 뵀을 때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남들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믿으셔도 됩니다. 성경에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밝혀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또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들 괜찮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현대판 욥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욥이란 인물이요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현대판 욥이라고 불릴 만큼 이 스패포드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대저택을 짓고 있었는데 아들이 죽게 되고요. 집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빠져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아내의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네 딸이 빠져 죽었던 그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어떻게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그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 원합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 재난, 분쟁 지역 다니면서 그들 돕는 일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특히 쓰나미 피해자들은 지금 13년째 계속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한때는 제가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로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위로운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옳은 일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아픔을 보고 도와줘야 되는 거니까. 참 아팠던 건 뭐였냐면, 일본 쓰나미 터졌을 때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일본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상처받았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일부 목회자들의 얘기였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일본에서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에 제가 죄송하다고 용서도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도 전할 겸 해서 이렇게 일본을 다녔는데, 또 그들이 위로받고 살아나는 모습 보면서 그 일들을 계속 하게 됐고요. 사실은 한 5년 정도 도와줬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쓰나미도 이제 터진 지 5년이나 됐고 힘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밖에 없냐, 도와줄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이제 이 일은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다 쏟아부었다. 많게는요, 제가 한 달에 3번까지 들어갔어요. 일본을요. 대부분 다 내 돈 내고 비행기표 내 돈 주고 사고 먹고 자고 내 돈 내고 했죠. 간혹 이제 숙소를 내어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 위로해줬어요. 물론 좋아서 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위로받는 모습이 저도 좋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먹는 거 같이 먹고 그 사람들 자는 곳에서 같이 자고 그렇게 지나면서 도와줬어요. 그거 5년 정도 했을 때 이제 난 그만해도 되겠다, 할 만큼 했다 했는데, 한 쓰나미 피해자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희가 언제 가장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여전히 아프고 힘든데 사람들이 우리를 잊어요.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가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전히 아픈데 이미 끝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멈추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 그 쓰나미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다시 저를 초청하기로 했고 공연 기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1년 전부터 얘기는 했었지만 그 공연 기획차 사람들이 모였고 게스트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사랑해서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정말 그 사람들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섬겨줬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재산을 써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사람들 사랑한 줄 알았는데, 쓰나미 피해자들 도움 지 한 2년 정도 됐을 땐가 옆에서 이제 늘 통역해주던 그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표정이 갑자기 확 굳었어요. 왜 그래? 저 사람들끼리 하는, 우리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는데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 지배받은 애들 아니야? 한국 애들 우리나라 지배받았잖아. 근데 왜 우리말을 못 알아들어? 왜 통역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과 돈을 썼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제 성향이 그런 척을 잘 못해요. 가식적인 거 잘 못하고, 왜 좋았어도 별로 안 좋았는데 좋았다고 얘기해주고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요.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요. 좋은 거짓말을 할 수 있을 때 제가 그 성향상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척하면서 앞에서 이걸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됩니까? 그랬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 사람들 사랑하는 건 네 몫이 아니다. 너는 네가 잘하는 거 있지 않냐? 너는 그냥 순종해. 내가 가라 그럴 때 그냥 가. 네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사랑을 직접 나타낼 거야. 그 사랑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나는 그냥 그 자리에 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드디어 이 사람들 사랑하지 못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공연을 해줬어요. 그 7주기 됐을 때, 쓰나미 7주기 됐을 때 공연을 마쳤어요. 그런데 86세, 당시 86세, 지금 살아계신다면 93세 정도 됐겠죠? 그 할머니가 대기실로 오셨어요. 그러더니 쓰나미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그 쓰나미가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내 가족들도 다 데리고 갔고, 내가 살던 집과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갔습니다.
쓰나미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 나는 지난 7년간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간 쓰나미가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다. 쓰나미가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쓰나미 덕분에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7년간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요, 쓰나미 덕분에 사랑을 받았대요. 제가 알았어요. 야, 이거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구나. 정말로 주님이 나타내시는 거구나. 제가 지금은 대놓고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온 것 뿐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말에 더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껏 사랑해봤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카미사마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들 위해서 공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13년째 아직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안 터지길 바랬지만 전쟁이 터졌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도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나. 여러분, 지구에 두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 중인 때가 근래에 있었나요? 없었죠. 근래에 없었어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큰 지진이 각 나라를 걸쳐 있는 이 지진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아직 복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지진 난 적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공연 여러 번 갔거든요. 네, 여러 번 공연 갔었고 거기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전쟁이 나고 나니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혹한 상황을 보기도 했고 그 난민들을 계속 만나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와닿는 거죠. 난민들 만나면서 제가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뒤에 돌아서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오늘은 좀 안 울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그날도 많이 울고 그렇게 공연을 했는데 처음 전쟁 터지고 나서 그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로 갔어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독일 등의 나라들을 계속 다니면서 한 번 들어가면 차 타고 3,000km, 4,000km를 운전해요. 국경들을 다녀야 되니까. 근데 시차도 안 맞잖아요. 낮에 막 3번씩 공연해요. 그냥 공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난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가서 거기다 세팅해놓고 공연하고 다 싣고 이동하고 그거를 새벽에 5시 출발해요. 5시 출발해서 짐 다 싸들고 공연하고 내려놓고 싸는 것 공연하고 내려놓고 그러다가 밤에 국경을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2시 막 이렇게 도착하면 또 다음날 5시, 6시 출발해요. 근데 시차도 안 맞는 데다가 낮에 그 고생을 하잖아요. 얼마나 졸립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전쟁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졸음운전 때문에 죽겠다 해서 막 한 시간에 3번씩 휴게소를 들려가지고 서로 막 마사지 어깨 막 주물러주고 막 소리들 지르고 방방 뛰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지냈거든요. 그렇게 공연하면서 난민들이 이동되는 그 버스에 올라타서 그 버스에서 악기도 그냥 악기만 달라들고 장비도 없이 무반주로 그냥 공연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난민들에게 처음 했던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물질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공연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아닌 체코에서 폴란드에서 이렇게 난민 캠프에서 만났지만 우리 다음에 만날 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 여러분의 조국 우크라이나에서 만납시다. 전쟁 끝나면 제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역을 다니면서 계속 공연할 겁니다. 우리 그때 혹시 이 중에 누군가 만나게 되거든 그때 어디서 만난 거라고 인사하십시다. 우리 뜨겁게 인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곡 You Are Not Alone이라는 곡을 연주해 주는데요.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이 살아서 가족과 만나는 장면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중이니까. 65세 미만의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내륙에도 그렇지만 난민 캠프 가면 다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남자들 다 군대 가 있거든요. 그들이 평화롭게 전쟁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만나는 장면을
늘 상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해외 파병 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의 모습을 좀 찾아서 영상으로 편집해 왔어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눈물도 좀 나고요. 눈물 많이 나요. 저는 이거 정말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면 아빠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의, 아이들의 눈물의 의미가 아빠가 없는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그 아빠의 표정도 참 눈물 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가족과 다시 만나는 일들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빠를 만나는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 때 아빠가 없는 세상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게 저는 참 아버지이신 주님을 모르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아버지, 참 아버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언젠가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아빠들이 전쟁터에 좋아서 간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갔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나를 잃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터에 갔다가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 아빠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게 들렸어요. 전에는 그냥 다 이루었다 그냥 이렇게 들렸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내어주고 내가 가장 귀한 내 사랑하는 너희들을 살렸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뒤로도 참 아빠들을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변했습니다. 물론 계속 변해가는 과정이지만 세상에 돈, 권력, 명예 이런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오늘 공연 원래 돈 내고 봐야 되는 공연이거든요. 이런 공연은요. 공짜로 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원래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공짜로 공연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하나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사실 이제 저를 초청한다고 우리 목사님은 제가 그 전에 뵌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목사님 뵌 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교회라는 게 어쨌든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을 하면 어쨌든 뭐 사례비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 안 받을 거예요. 주셨는데 제가 돌려드리려고 이제 이미 마음 먹고 있었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안 받을 거예요.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해야지 또 이제 거절 못 하시지. 그래서 제가 사례비 안 받고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빚진 거예요. 그쵸? 네. 저한테 빚진 거니까 여러분 저한테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하신 건데 주일날 예배 몇 시에 드리죠? 2시 반이 주일 예배죠? 11시 반이요? 네.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교회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건 아니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교회 나오셔서 그래도 뭐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음 주에 나왔으니까 그래도 나는 이제 안 나갈래. 그러면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한 번만 다음 주에 한 번만 11시 반, 2시 반 중에 한 번만 이 자리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사례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게 더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오시면 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네, 찐찌분들, 찐친들 데리고 가족들 같이 오시면 더 좋겠고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하고 마칠 텐데요. 앵콜 없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건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내 삶의 이야기들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삶을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져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게 자꾸 사람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자꾸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요소들을 다 배제하고 앵콜을 하면은 또 막 나오려고 막 박수치고 나오면 또 좋다고 사람 보고 박수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순간 우리 마음 무너지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고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앵콜 없이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물러갈 텐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무거운 죄짐을 벗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한다.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과만 동행하면 이 땅을 살아도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모시기 힘드신 분이고 이야기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엄청난 돈을 들여도 오실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어머니 은총이고 우리 시간 내 영혼이 종입어 주가 질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희가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과일도 있고요. 냉장고 보시면 바카스도 있고 과자도 있고 떡도 있습니다. 많이 좀 드시고 가져가셔도 좋고요. 주차권도 이쪽에 있으니까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박강식 선교사님 또 보내주셔서 좋은 연주와 또 삶의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선교사님 가정과 또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삶을 녹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발이 닿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새로 교회에 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좌절될 때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황금님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